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넓은 바다에서 아무리 큰 배도 가랑잎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태풍 또 강풍을 만나본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배 한 척이 심한 강풍에 휩쓸리다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엔진이 고장나고 또 부서지고, 그래서 몇 시간 표류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에 가서 배가 고장나면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실 물입니다. 바닷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이제 간신히 다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마침 앞쪽에서 큰 배가 한 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입술은 다 부르트고, 그래서 배 한 척이 다가오니까 그 큰 배를 향해서 여보시오, 물 좀 달라고. 목이 말라 지금 죽을 맛이니까. 그랬더니 큰 배가 다가오면서 그 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양동이를, 물동이를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리세요. 그리고 물을 떠서 드세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한동안 표류했는데 표류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배가 밀려가지고 아마존 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 물이 마실 물이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을 뻔했던 그들에게 양동이를 내려라, 물을 떠서 빨리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물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웬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다 먹을 걸 충만하게 주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부요함을 가득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성경은 기업을 잇는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잇는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뭘 얻게 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업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업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업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세상 것들은 썩고 곰팡이 나고 새하고 없어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다 녹습니다. 우리 신광들의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우,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나, 들어와서 보면 구석구석 돌아보면 벌써 10년이 넘어가지고 녹슬고, 어떤 거는 벌레가 파서 들어가고 있고 비는 새고, 세상 것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썩고 새하고 냄새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은 그렇지 않다. 왜?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죠. 하늘에 있는지.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놀라운 기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기업을 누려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멋지게,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필요한 거 많으시죠? 필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100이면 100사람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풍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였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도 왕같은 제사장, 앉아있는 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찬양대도 왕같은 제사장,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주차 안내하고 있는 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은 귀한 분이고 주차하는 분은 저리 가세요, 이럴 분이 아닙니다. 주차하는 분들이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에요. 청소하는 권사님들이 목회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다
똑같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은 두레마을에 손님이 오셨는데 명함을 보니까 앞뒤로 빡빡하게 기록한 명함을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와가지고 저보고 이 물건 이쪽으로 좀 갖다 놔. 그래서 제가 아유 알았습니다 갖다 놓고 막 하다가 나중에 다른 분이 나보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보고 그러길래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잘하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은 성도에게도 똑같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잘해주고 국민 백성이라고 못해주는 그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왕같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걸 받게 된다는 말이죠.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디에 속한 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모든 것들 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회장으로, 사장으로, 대표로, CEO로 모시면 그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업의 CEO가 된다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됨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이 먼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넘치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멘이 적어지는 건 아직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넘치는 은혜의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용서입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가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우리는 넘치는 은혜의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대로 알아들으셨네요. 자, 넘치는 용서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속량 곧 제사함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단 말이죠. 그런 기업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축하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 가장 소중한 기업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 곧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대통령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 좀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내일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 찬양대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디 백화점에 뭐 가서 무슨 일을 부인이 당했는데 그 정어머니 할 동안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딱 쫄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주민등록증 딱 보여주세요. 나 이 사람 남편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될 이유는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나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내 뒤에 봐주는 사람이야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기 잡는 것이 천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일생을 보내고 거기서 인생을 마쳐야 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름은 다 알아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피터 다 알잖아요. 베드로. 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이름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죠. 그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을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의 능력을, 이름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기업으로 삼는 자는 결코 망할 수가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면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님의 이름이 부요함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부요함을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제사함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업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자,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함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을 인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인을 받은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인이 아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질병이 있고 관계가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에베소 1장 14절 정말 그런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에 보정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보정 씁니까? 보정 서지 말라는 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진다 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함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보정을 쓴다는 것은 내가 그 보정 섰기 때문에 돈이 나오고 보정 섰기 때문에 그 보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행 돈을 가지고 쓰면서 이자를 내는데 은행이 우리 뭘 보고 돈 줬을까요? 우리 교회 땅, 건물, 이 보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지. 여러분, 교회 믿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하는 거는 이 우리 교회가 부동산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주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안 해요. 보정. 그래서 여러분은 보정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라본인데, 이 아라본은 원래 할부금의 첫 지불액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위한 약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 약혼 반지를 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로 보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집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집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 집문서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정이 되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신광도래 교우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보정이 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셨고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정해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은 수지를 맞은 거예요. 별로 수지 맞았다는 인상이 아니신데 수지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인치심을 주시고 보증받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들은 부모의 상속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상속자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재산을 보면서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 사시는 분들 자녀들 보면 얼굴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직 자기한테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얼굴이 밝은 이유는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줘도 부스러기만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고 인치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럼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는 거는 예수 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제대로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상속자니까 그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알고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해주셨잖아요. 보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거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여러분, 재벌가의 상속자는 대단하죠. 여러분, 어깨 힘이 들어가죠. 어디 가도 기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벌가의 상속자보다 더 큰 상속자로 인치심까지 보증받았는데 어깨 힘이 빠진다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구나. 아버지가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과 보증까지 해주셨다면 우리는 게임 끝! 땡! 끝난 거예요. 오늘 당당하게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버지가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업이 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을 해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신광들에게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곧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한마디로 대답을 할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영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총선할 때, 찍을 때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덩쳐먹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예수님의 이 기업이, 이 성령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들, 보증이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최기식 고등법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선거 때문에 과천 의왕에 가 계시는데 거기서 지금 선거하는데, 지난번 출판 기념회 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분이 집사님으로서 노트를 봤더니 설교 모든 큐티노트가 이만한 것들이 방 안에 꽉 찼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에 가가지고 동독 서독이 통일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미리 공부하고 또 유학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통일한국 통일장관도 되실 분 같아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번에 가천 의왕에 후보로 나섰으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찍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정말 그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분, 이 지역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그분은 우리 교회도 헌금도 다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 멀리서까지 오셔서 우리 그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인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민족 중흥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충만한데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음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인 기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